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통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문이 있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유일한 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지만 목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고 유일한 그 목소리만 쫓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가 자기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자기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으로도 발로도 눈과 귀와 입으로도 각각 자기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이 흘러져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을 생각할 때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예배자가 없는 곳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명씩 전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만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전도를 강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성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성. 이 공동체성의 특징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것은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좌로도 우로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달리면서 좌나 옆을 살피겠습니까? 앞만 보고 사도 바울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또는 우리 한국의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탭 댄스를 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면서 일을 하러 갔다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밤에 자는 시간이 되면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제가 놀랍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좀 알게 지냈던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 아니다. 아침에 잠잘 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단순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살 때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많으면 열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단순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집중되니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순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책망하니까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범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적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헤롯을 두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독사의 자식은 아주 그 당시에 심각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개가 돌아다니듯이 독사가 골목골목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말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이 개자식아, 개자식아. 예수님이 그러한 분명한 아주 시퍼런 그런 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우라는 표현도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우라는 말을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사용을 하십니다. 한국에도 여우는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낭낭 특집, 그래서 한여름 되면은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그 여우가 이제 사람 흉내 내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여우라고 이야기할 때 여우를 교활한 꾀를 가진 동물이다. 이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데의 의미가 아주 저 꾀를 가지고 있다. 아가서 2장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원래 먹는 것은 육식인데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꽃도 따버리고 포도도 먹고, 여우가 얼마나 교활한지 제가 책을 좀 찾아봤는데 오리를 잡아먹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가에 살면서. 그런데 머리에 풀을 뜯어서 딱 머리에 풀을 많이 얹어놓고 물속에 헤엄쳐서 다가간다는. 그 오리는 저게 풀인지 관심 가지지 않고 있다가 확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짐승치고는 매우 교활하다. 자, 그리고 토끼를 잘 잡아먹는데 토끼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책, 죽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끼가 지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확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꾀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꾀라는 단어를 아주 악한 자들이 가진 그런 것이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뭐 다른 생각을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 있는 사람의 표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공명정쟁 당당하게 정직하게 몰래 일하는 법이 없고 겉과 속이 늘 일치되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이 될 때만 예 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아니요 하는 사람은 자기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순종과는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매사에 아멘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 저 여우라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우처럼 꾀를 따르지 않는가?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우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 허물을 감추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여우의 꼬리 뒷부분에는 그 분비샘이 있어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도 동일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우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냄새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여우를 추격할 때 냄새로 추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라는 놈이 참 교활하게도 자기 냄새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냄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물에도 들어가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안 잡히려고 그 냄새를 숨기려고 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고 죄가 있음을 아십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아무리 많이 회개를 반복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우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냄새를 감추려고 했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덮어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가글을 하고 향수를 뿌리면 본인은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자, 도박이나 불륜이나 음행이나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여우처럼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 나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들어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딱 건드리만 터지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동력자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일단 뒤로 밀어놓고 디도를 기다리고 디도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처럼 변화가 되었고 내가 이처럼 성숙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간다고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저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사람보다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이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천거에 올린 사람이고 중간에 나고 있던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도 모르고 저런 사람은 쓸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못 받아들인다니까 바나바도 여기에서 크게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헤어진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드로아에 다시 왔습니다. 디도라는 동력자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고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할 골든 타임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동력자들의 신변을 돌아볼 때 내가 변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본문에 지금 읽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역에서 오는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니까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또 자신의 허물은 인정하고 반성함으로 점차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저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악취가 나는 사람,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우는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한테 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우는 굴을 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굴이 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하면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 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누운다고 합니다. 대변을 누우면은 이제 다른 짐승들은 그 냄새가 역겨워서 도망가는데 그때 그 굴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소리의 굴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오소리가 깨끗한 동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대변을 누우면 오소리가 굴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도리어 줄 것이니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일생에 우리아의 일로 죄를 지은 게 하나 있다 성경 말했습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은폐하려고 우리아의 생명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끝났으면 다윗도 저 여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말과 양과 염소와 많은 짐승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암양 새끼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짐승을 안 잡고 가난한 자의 짐승을 잡아서 손님한테 대접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거기까지 듣고 경노하면서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빼앗은 것에 4배로 갚아야 되리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남의 것을 탈취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뿌린 그대로 바세바와의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난 지 한 주 만에 죽고 그 이후에는 그 자녀들끼리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추격하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가족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한번 생각했을 때 얼마나 흡사한 정확한 표현입니까? 헤롯은 헤로디아의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죄하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잔치 때 춤추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다가 헤롯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우의 특징이 고스란히 그에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여우와 같은 헤롯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명정대하게 일하시고 하나도 숨기고 감추는 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당당하게 사역하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계속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대속제물 되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처음서부터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감추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남자 없이 여자의 몸만으로 올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광야에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실 것이 성경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의 그 혈통이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역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탈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리라고 계획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완성하리라. 이행하리라. 그런 단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가서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방금 완성하리라 탈레오 그 단어가 다 이루었다 똑같은 뜻입니다. 완성하리라 이루리라.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올라가리라.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져버린 불씨 다름 아닌 소울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 쪽으로 달아가는 소. 알고 보니 불길이 향하고 있는 곳에 새끼가 있었던 것인데요. 새끼를 위해 필사적으로 불을 막으려는 어미소. 뜨거울 텐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내던진 녀석. 그때 나타난 주인 재빨리 와서 불을 꺼주는데요. 다행히 어미도 새끼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고
자식을 향한 동물의 모성애 정말 대단하네요. 자, 외양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외양간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옮겨가는데 새끼 소가 있었습니다. 어미 소가 자기한테 불이 안 오지만 그 불로 다가가서 그 불에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새끼 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가 자기 새끼 소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또 칭찬을 하는지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탈레오 내가 완성했다. 창세기에서부터 와서 몸 찢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올라가서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몸 던지는 것을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모습에서는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일을 깊이 감동받고 그 일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이 여부를 한번 거울로 삼아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3일에 내가 완전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을 보며 저 여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기 꾀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의 풍습들 남의 것을 빼앗고도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타락한 사람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을 더 깊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크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